되도록이면 우리가 금요일은 치유 쪽으로 계속 좀 이렇게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 치유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영혼 치유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 치유가 있습니다. 마음 생각 기본적으로요. 어찌 보면 기본보다는 더 근본이 더 깊고 중요하다 할 수 있죠. 근데 기본 치유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왜냐하면 우리의 어찌 보면 이 생각과 마음이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 생각을 딱 닫아놓을 수는 없지만 생각을 딱 닫아놓으면 마치 이렇게 컵에다가 이게 뚜껑을 딱 덮어놓은 것 같이 위에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사실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하나 좀 소중하게 여기는 치유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 그 임마누엘 교회 본부 메시지를 하죠. 본부 메시지 들으실 때, 기도 수업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체 메시지 들으실 때 그 본문 찾아서 한번 보시나요? 제가 이걸 안 보고 그냥 메시지 들으면 되겠지 대충 아니까 그러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바뀌다 보니까 메시지 듣기 전에 항상 말씀부터 봐요. 그 본문 말씀부터. 말씀을 보고 메시지를 들으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의 치유가 말이죠. 아주 작은 거 하나인데 그게 엄청난 큰 열매로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강단 메시지 강단 말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루에 한 번, 하루에 오늘은 1부, 내일은 2부, 그 다음 날은 1부, 그 다음 날 2부. 그러면 일주일에 적어도 이렇게 6일만 한다 하더라도요, 3번은 이렇게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게 엄청난 큰 중요한 치유의 문입니다. 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까도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딱 박히는 순간 딱 치유됩니다. 그때 힘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한 부분인데 작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신다. 저도 책을 보면 이렇게 기독교 서적이나 이게 예전에 이렇게 쭉 책을 이렇게 사서 보고 학생 때 이런 보고 지금도 그러면 하면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 기독교 서적, 기독교 책을 보면 평가하면 안 되고 외국 사람이 쓴 거랑 우리나라 이렇게 쓴 거랑 이러면 안 되는데 골라 그러면 저는 외국 사람이 쓴 걸 골라요. 왜 그러냐면 좀 더 깊이가 있어요. 읽어보면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쓴 거 보면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놀라운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서재에도 이제 꽂혀 있는 책들 중에 외국 사람이 쓴 책이 더 많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는 그렇지 않죠. 훌륭한 분들 제가 말할 수 없는 훌륭한 분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책을 다 못 읽으니까 저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깊이가 없다. 깊이. 저를 비롯해서 깊이가 별로 없고 또 이 기초가 단단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조금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치유받아야 될 겁니다. 치유. 우리나라 애들하고 그 학생하고 저 외국 학생하고 이렇게 딱 수학 이렇게 문제 푸는 걸 딱 대결하다 보면 외국 아이들, 이 고등학교 한 1학년 아이들이 우리나라 그 중학교 아이들 수학을 쩔쩔 매고 있어요. 못 풀어요. 쩔쩔 매고 못 풀어요. 그나마 이제 그 외국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인데 쩔쩔 매. 우리나라 중학교 아이들 그 수학을 많이 죠. 수학 경시대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나 여러 가지 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상위권을 이렇게 점령한대요. 근데 왜 노벨상 한 명이 안 나올 거예요? 노벨상 한 명이 안 나와요. 그 노벨 평화상 김대중 전 대통령 받은 그 말고 진짜 실력으로 붙어가지고요. 노벨 화학상, 노벨 수학상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문학상은 제가 이해합니다. 우리나라 말을 그들이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그거는 이해되는데 실력으로는 안 된다. 왜 안 될까? 가장 기초가 든든하지 않다. 기초가. 저 여러분들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계속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치유되어야 되겠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메시지 하나를 듣더라도 말씀을 먼저 확인하고 이걸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메시지 듣는 게 그게 가장 또 중요한 치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 이때도 강단을 묵상하고 오신다면 우리 계속 강단을 하니까 주일 1부, 2부 메시지를 1부는 수요일, 2부는 금요일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거를 묵상하고 이렇게 하고 오시는 그것과 그렇지 않은 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작은 건데 요게 치유가 되어지면 저는요 이거 다 아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게 내가 치유가 되지 않은 거구나.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이게 치유된 거잖아요. 예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준 게 뭘 줬냐면 4절에 보면 그들에겐 양자됨 먼저 주셨잖아요. 양자됨을. 또 영광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언약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언약들을 줬거든요. 또 율법을 세우신 것 또 예배도 먼저 이 사람들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또 약속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 때 출애굽 약속, 출바벨론 약속, 또 절기,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걸 줬단 말이죠. 먼저. 이게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줬는데 이거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게 이게 커다란 문제라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치 없이 여기고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에서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소중한 걸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소중한 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린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역사하실 거니까요. 또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천군 천사로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237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국내용이 아니라 글로벌한 237화되어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치유된 게 우리 어찌 보면 우리 마음과 생각의 치유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게 치유돼야 돼요. 제가 볼 때. 제가 저를 보고 딱 볼 때는 가장 소중한 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그게 치유돼야 된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자녀에게는 야곱과 에서가 나뉠 필요가 없죠. 나눌 수도 없고. 근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언약의 계보를 쫙 설명하려고 하니까 에서와 야곱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님은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 언약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건데. 근데 에서가, 혹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서가 가장 치유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게 치유돼야 돼요. 만약에 지금 에서와 야곱 있으면 에서에게 무슨 메시지를 해줘야 되겠냐면 너 치우고 그 가장 소중한 너 그거 치유돼야 돼.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죠? 만약에 우리 성도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민족에 먼저 줬던 거, 아까 설명이 4절 이거를 줬는데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지금은 에서처럼 막 버리고 그러지 마요. 그거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죠. 하나님의 자녀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고쳐서 쓰시죠.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 부분을 귀중하게 여기자. 그 부분이 사실은 생각과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10개월 됐네요. 10개월 약간 됐죠? 우리 원단 메시지 할 때 기본 할 때 기본에 우리의 마음 치유. 마음이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우리 마음 치유의 마음. 우리 기본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는데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거,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분별을 하냐? 소중하게 여길 건 소중하게 여기고, 믿어야 될 건 믿고, 이렇게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거는 버려야 되는구나. 그럼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제가 습관이 그거였다니까요, 예전에. 메시지 말씀도 다 알고,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확인 안 하고, 말씀 묵상 먼저 안 하고, 메시지 듣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숙제하듯 이렇게 했다는 거죠, 숙제. 그게 이제 치유가, 여러분들 혹시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랬으면 그 부분이 좀 치유됐으면 좋겠다. 강단도 말이죠. 하루에 한 번씩 쭉 이렇게 묵상해 보는 거. 그게 그 어떤 것보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다잖아요. 육신도 비유가 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 때마다 보약 드시는 것보다는 평상시 드시는 거를 잘 알차게 드시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많이 적당하게. 조절이 안 돼서 배 나왔는데 그거예요. 평상시 소중하게 여기는 걸 소중하게 여기신. 요게 어찌 보면 우리 응답의 마음과 생각의 스위치예요. 스위치가 딱 켜지는 거.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실 때 처음 들어오신 스위치를 딱 켜야지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응답의 가장 중요한 건요. 그런 스위치가 딱 켜져야 돼요. 이거구나. 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요게 너무 소중하구나. 거기에 하나님은요. 자꾸 응답을 걸어줘요. 그 하나 자그마한 그것이 요게 점점 나에게 힘이 되죠. 요게 점점 막 응답이 붙어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눈덩이도 말이죠. 자그마한 거가 모여져가지고 커다란 눈덩이가 불어나든 그런 겁니다. 응답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도를 막 10시간 막 하는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겠죠.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문제가 닥쳤는데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때는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때도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부르짖으라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맞죠. 하나님도. 그럴 때도 있지만 평상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거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치유가 결국은 나의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지만 가장 큰 미래를 볼 땐 가장 큰 것이 된다. 여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그거 뭐 다 아는데 이거예요. 이런 생각.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습니다. 우리 복음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뭐 복음 다 아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복음이 다 아는데 이게 너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너무 깊고 너무 넓고 이게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치유될 게 이렇게 많았네. 자기가 예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거 빌립보서 3장 보면 그것도 내가 예전에 소중히 여긴 이게 소중한 게 아니구나. 그 정도가 치유가 됐단 말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그거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그거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게 나중에는 커다란 응답으로 오게 된 거죠. 렘넌트 7명도 다 이렇게 접근해 보면 렘넌트 7명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렘넌트 7명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들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였어요. 근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 아버지가 계속 얘기했죠. 근데 자기 형들에게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언약이. 소중하게 소중하게 딱 여기면 딱 보면 이제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만 그게 통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걸 소중하게 여겼으니까요. 나중에는 이 야곱과 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에서는요, 지금도 이 후손들이 조금 막 중동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테러 일으키고.
그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삼촌 이스마엘. 그것도 언약이 없다 이거예요. 언약보다는 세상 것. 이게 삼촌이나 또 조카나 언약이 없으면요 일이 됩니다. 배다한 삼촌이긴 하지만 이게 언약이 없으면 그래야 됩니다. 이스마엘, 뭐 에서 이게 아브라함 후손이란 말이죠. 이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치유돼야 된다. 이번 주 그 산업선교 때 이 목사님이 이게 복지 얘기하실 때 복지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전에 우린 7대 여정이라는 그 7대 여정 이게 정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복지 얘기하실 때 그 복지란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복지가 필요 없게 만드는 게 복지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지금 이 사람이 복지가 필요한데 밥을 줘야 돼요.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주지 않도록 만드는 게 진정한 복지 아니냐. 우리 이 앞에 복지관에 있으면 이 아이들이 좀 약간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아이들은 도와야 되겠죠. 돕는 게 그들에게 밥을 주고 교육해주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일반 사람들 잘 못하니까. 근데 멀쩡한데 말이지. 멀쩡한데 밥을 주고 있어요. 멀쩡한데 길거리에서 밥을 얻어먹어야 돼. 멀쩡한데. 그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밥을 공짜로 얻어먹는 게 이게 필요 없을 만큼 이들에게 바꿔주는 게 그게 진정한 복지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지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고요.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복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주셨는데 내가 없다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못 누린다면 그 복지가 영적인 복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복지에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걸 사용 못하고 있을 뿐 다 줬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집중이 필요하다. 제한적인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한적 집중이란 말은 쓸데없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걸 집중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에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가장 필요한 거 그거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얼마나 아껴 쓰셔야 됩니까? 그렇죠? 일도 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돼요. 헌신도 하셔야지. 밥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 속에 여러분들이 그 하루에 지금도 뭐 얼마나 축구 집에 가서 막 따뜻하게 그냥 식사하고 또 씻고 딱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나머지 시간은 줄어든단 말이죠.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 줄어요. 근데 중요한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많은 나머지 시간에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제한적인 집중을 지금 하고 있을까? 거기에 우리는 영적인 복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지금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를 또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거, 하나님 보기에 쓸데없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했다. 그 부분이 치유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 생각과 마음의 치유예요. 그런 부분들.
제가 잘하는 게 해봤으니까 이게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 쓸데없는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육신적인 거는 자꾸 이렇게 밝아지고 영적인 부분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복지의 가장 그 중요한 이 부분이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문. 여러분들 응답의 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 쓸데없는 거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집중을 하자. 그 집중. 40일. 이제 2021년도 코로나 하는데도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2년입니다. 2년이 됐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 1년도도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40일 조금 더 남았는데 40일 동안 왜 계속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올까요? 40일 동안 우리가 정말 제한적 집중이 영적인 복지가 필요하다. 제한적 집중.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르잖아요. 성령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나와 살아계신 거 한 번도 체험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속에 딱 들어가는 제한적 집중.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제한적 집중 그 속으로. 40일이에요, 40일.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시간을 말이죠. 생각과 마음을 딱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한 판에 뭔가를 확 뒤집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일단. 한 판에 모든 게 다 안 됩니다.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한적 집중 이거를 자그마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아침과 어찌 보면 낮에 밤 세 부분이죠.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일어나실 때, 또 잠잘 때에는 밤에, 낮에는 점심시간에 한번 잠깐. 그때 아침에는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호흡도 길게 하시면서 길게. 제가요 어제 이발관을 갔다 왔는데 경민 이발관 이 지역 좀 둘러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역 보고만 해야 되니까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머리 자르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이 사장님이 이발관 이 사장님이 12kg를 뺐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넘어가가지고 저 작동 터널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오면 한 6kg, 7kg 했는데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2kg를 뺐어요. 이분이 저보다 2살 아래, 딱 보니까 2살,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2살 아래예요. 아래인데, 자기는 옛날에 K1, 그거, 서울에서 격투기 3호까지도 했다, 4단. 몸이 단단해 보여요. 근데 딱 빼니까, 살을 딱 빼니까, 막 자기는, 지금, 어찌, 저를 49살로 보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 뺀 거 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호흡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배가 이래 나왔는데 제가 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야, 이게 우리의 치유될 부분이구나. 불신자들에게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려면 호흡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배는 나와 있거든. 뭡니까?
우리 생각이 치유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저도 빼야 됩니다. 저도 빼야 돼. 막 지금 막 80kg 나가는데 그러면 10kg 더 빼야 되고 막 이런 얘기밖에 못 하지. 그들에게 뭘 줄 수 없습니까? 중요한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얘기했냐?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딱 체험하고 있어야 그게 이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죠. 무조건 뭐 예수 믿어라 하면 됩니까, 그게? 그건 되겠죠. 하나님은 시간표 있으니까.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누리고 있잖아요. 리얼이잖아요, 리얼.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요. 행복이 되어질 만큼. 그게 아침과 밤 시간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니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잖아요. 출근하기도 바빠요. 밥 먹기도 힘들어. 일이 되면 이제 사실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아슬아슬하게 저 직장에 아슬아슬하게 8시 출근인데 아슬아슬하게 6시에 딱 꼬링한다. 그러면 답을 줄 수가 없다. 요게 어디서 치유돼? 생각과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이라니까요. 요게 딱 치유돼야 돼요. 저도 출근해봤거든요. 미리 딱 가 있을 때랑 아슬아슬하게 슬라이딩 할 때랑 너무 달라요. 미리 가 있는 거예요. 미리 가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요. 이게 중요한 생각이 치운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딱 일어나면요, 여유가 있어요. 제가 수목금 이렇게 새벽 예배를 3일 쉬었거든요. 왜 쉬었냐면 감기 기운이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감기 걸리면요,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막 코로나 검사하고 병원 가야 되고요. 또 기침하면 또 되게 의심받아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3일 3 쉬어야 되겠다. 새벽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감기 때문에 새벽 예배 쉬고 그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혹시나 옮겨질까봐라고 하는 그런 노파심에 3일 쉬었어요. 이틀 쉬기로 했는데 이제 오늘까지 쉬었어요. 지금 계속 깊은 호흡하고 따뜻한 물 계속 먹고, 어제도 이렇게 알약 하나, 이게 기침 콧물 알약 하나 먹고 잤는데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안 가고 저 당회실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루를 여유 있게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 만약에 이렇게 3일 동안에도 전 새벽에 일어나서 깊은 호흡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자더라도 또 그렇게 하거든요. 피곤해서 자더라도. 근데 어떨 때는 신나게 잘 때 있어요. 이제 오늘이지, 오늘 토요일 7시까지 마음 놓고 자는 그런 날인데, 그럴 때는요, 어쩔 때는 제가 차를 어디다 댔는지도 모르고 그냥 잔 적이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차가 없네. 어디 있지 이 차가? 한참 생각해야 돼. 저기 길거리에 세워놓고 들어간 거라.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신나게 자는 거죠. 토요일날 그래요. 7시까지 내리 자는 것이다. 그래 일부러라도 12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영상 보고 그랬거든. 이게 중요한 생각의 치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적으로 오늘은 그렇게 하려고, 왜냐하면 지금 메시지가 에서와 야곱이 이게 가장 소중한 거지만 작은 거에 어마어마한 큰 결과가 나버렸잖아요. 팥죽 하나, 그게 소중한 게, 뭐, 얼마나 소중합니까? 팥죽이 아니라 진짜 장자권. 근데 그걸 팥죽으로 바꿨단 말이지. 이것 때문에 에서는요, 영원히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딱 그냥 그 후손이 지금도 말이죠. 근데 이게 작은 거라네, 작은 거. 그래서 요게 한번 포인트를 맞춰봐야 되겠다. 치유. 이 작은 겁니다, 우리. 작은 거. 아침에 조금 빨리 일어나서 여유 있게 뭔가 생각하고 메시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거. 또 밤입니다, 밤. 밤이 제일 안 될 거예요. 저도 제일 안 되니까. 밤에 하나님 말씀을 딱 기도첩하고 묵상하고 딱 누울 때 누워서 깊은 호흡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제가 지난주일에 틀 만드는 것 좀 가르쳐 드렸는데, 호흡하는 틀. 그거 해가지고 참 말씀 묵상하면서 딱 자는 거랑, 저 해봤거든요. 유튜브 신나게 보고 힘들어가지고 자는 거랑 그 아침이 다르다니까요. 힘들어가지고 막 유튜브 보기 더 힘들어서 졸려가지고 막 떨어뜨리고 막 누워서보다 또 머리를 떨어뜨리고 그러다가 자면요, 아침에 차 어디다 놨지?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자그마한 겁니다. 자그마. 주무실 때 이게 너무 소중한데 서론격으로 그냥 메시지 속에는 이런 것들이 서론이나 결론을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게 너무 소중한데 잠자기 전에 말씀을 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자요. 그 생각 속에, 그 묵상 속에 자는 거. 또 아침에는 일어나셔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설계하는, 어떤 아가씨는 자기는 아침에 5시에 일어난대요. 5시에 왜 일어나냐면 그때 딱 일어나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이 아가씨 5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 크리스찬들 밀리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밀리고 있어요. 불신자는요, 돈 벌기 위해서라도 일찍 일어납니다.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본 생각만 싹 전환되는 스위치만 딱 켜지면 뭔가를 좀 더 여러 가지를 여유만 찾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상당히 이렇게 이 응답의 문으로 열릴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여유만 있다면, 여유가 없으면 상당히 모든 문제는, 정신적 문제는 다 거기서 오거든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시간 다 갔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단 한 가지 응답의 문의 가장 중요한 마음과 생각이 가장 치유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근본 치유가 제대로 되어집니다. 근본적인 치유. 138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부딪히는 거죠. 계속해서 138의 언약이 아니면 절대 아니는 오직으로. 거기에서 우리의 업이 막 유일성의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업이. 그러면 현장에 막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제자. 중요한 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스위치가 딱 켜지는 기본 치유가 되어지면 이게 응답의 문을 타고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이 확 치유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우리가 양자 됐다는 거 얼마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 양자의 영,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물려주시려고 양자 산다 했잖아요, 전에. 양자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시려고 우리를 양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가를 때 홍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 하나님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만큼.
보호자의 커다란 축복, 그게 영광 아닙니까? 그걸 우리에게 활짝 열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활짝 열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언약들, 지금도 출애굽의 역사, 지금도 출바벨론의 역사, 지금도 절기, 언약의, 추수감사절 때 좀 절기를 쭉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절기 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기는 감사밖에 안 나와요. 절기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율법을 세우신 것, 또 예배, 약속,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138이 치유되어지면서 138이 나에게 오직이 되어지면서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이 전부 다 치유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수요, 금요, 새벽, 주일 1부, 2부, 랩넌트 예배까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적을 것도 없었죠. 생각의 스위치만 딱 켜지면 됩니다. 그게 바로 결론적으로 결단입니다. 이런 스위치가 좀 켜져야 되겠구나. 이 시간을 가지고 깊은 시간을 내가 좀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스위치가 딱 켜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근본적인 치유를 하시고요. 또 우리의 여러분들이 저와 업에 대한 치유, 기초까지 싹 다 치유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되죠. 삶이, 복음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딱 깨달아지게 되고, 기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기도구나. 기도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고, 전도는 나의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것을 전달하는 증거, 하나님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바뀌는구나.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오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고요. 오늘 그 스위치가 켜져서 영적으로 또 마음 생각, 육신에 여유가 생겨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 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약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약속의 자녀에게 오늘 주셨던 메시지처럼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지는 그 스위치가 켜지고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지며 또 우리의 기초, 우리의 육신까지 치유되지는 가장 값진 중요한 말씀, 이 붙잡고 승리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